자, 삶이 변화되는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네.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며칠 목이 좋지 않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트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이쪽 편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왜 저렇게 움직이실까 좀 이해를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삶이 변화되는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삶도 변화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료받아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냥 귀한 어떤 여느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좀 여기시면서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믿음의 변화 받으시고 삶의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삶이 변화되는 원리 첫 번째, 말이 달라져야 된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언어를 쏟아내야지만 말은 내뱉어지면 그것이 의미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진리를 모르지만 반쯤 열린 상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게 말한 그대로 내 삶이 되더라.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그 말의 원리, 말의 법칙을 모르는가?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던 그런 조심해,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네, 그런 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말들 우리가 굉장히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진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삶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쓰고 이유를 달아서 합리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핑곗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지는 것,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 연고가 없는 정말 척박한 곳에 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와서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압류. 그러면 교회 근처로 오셔야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직장이, 그런데 학교가, 그래서 저 멀리 자꾸 간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충돌이 있게 돼서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하여서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스티븐 콥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분이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2명이 굉장히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이들을 이렇게 말리거나 제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방지축 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 저자가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빠처럼 보이시는데 이 아이들을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소란하니까 좀 진정시켜야 되지 않냐고, 좀 가만히 둬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되지 않냐고 그 얘기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뭔가 문득 깨어나는 듯이 그 아빠가 놀라면서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내 아내가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고, 이 아이들도 어머니의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천방지축 뛰놀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스티븐 코비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지금 여전히 뛰놀고는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적게 알면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믿을 수도 있고 알아야 부를 수도 있고 알아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니까 달라진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디 뭐 섬나라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왜 거기 갔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느 날, 자기는 뭐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어느 날 영상을 보았답니다. 선교 영상. 미국인 선교사가 한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부족 주민들이 너무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드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같이.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파푸아 누기니의 한 부족 마을이라는 것을, 그 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와, 나도 저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 영상 하나 보아서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관심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데크레토를 아니까 이제 그 영상을 봤을 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뭉클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 나오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저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도 뭔가 도와줄 것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드는 까닭은 갑자기 말이 난가요? Yes, pastor.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관심 가질 수 있고, 아니까 좋아할 수 있고, 아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말라위 요새 한두 달 동안 말라위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라위 호수 얘기도 나오고 말라위에서 어떤 소년이 풍차 만드는 얘기도 나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 같았으면 그걸 왜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근데 보게 돼요. 왜? 아니까. 말라위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을 아니까 그리고 그 환경을 아니까 관심이 가져지고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애틋함도 느끼고 이제 그랬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말라위에 사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나중에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도대체 왜 안 보여주셨냐고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막 사자가 닭 잡아가고 막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익사이팅하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아니까 보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질문 드릴 테니까 55세 이상 한번 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55세. 자, BTS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BTS 무슨 약자입니까? 55세 이상. 네? 45세. 그럼 45세. 역시. 네, 역시. 근데 이거는 상식. 네, 요즘에는 상식. BTS. 네, 상식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55세 이상. 방탄소년단 몇 명입니까? 몇 명? 몰라. 그놈이 그놈 같아. 그 팀이 그 틈 같아. 말은 조금 조심해야겠네. 네. 개가 개 같아. 네, 몰라요. 자, 여러분. 방탄소년단 7명인데. 자, 이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몰라! 제가 연구를 했어요. RM 있어요? 네. 진, 제이홉, 정국이, V. 이 정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55세 이상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 다 알잖아, 이봐. 안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야. 좋아하니까 알아. 장민호 알아요, 몰라요? 알아. 벌써 미소가 띄어졌어. 그 잘생긴 얼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서 이 사람이 그 분야를 정말 잘 알아. 그러면 그걸 좋아하고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품종 다 아세요? 딱 웬만한 거. 얘는 뭐 푸들이고 얘는 말티즈고 얘는 뭐 시바고 얘는 뭐 진돗개고. 여러분 아세요? 네. 안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막 들이대면서 자 이게 무슨 고양이인 줄 알아? 저리 치워. 이거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좋아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좋아하십니까? 목회자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글쎄요. 제가 좀 물어볼까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일에 내가 실질적으로 아는 게 없다면 그냥 그거는 관념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여긴 거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전이 됐습니다. 차단기가 떨어졌습니다. 차단기 어디 있습니까? 고개를 갑자기 숙이시는데 차단기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뒤틀 문을 닫아야 돼. 근데 너무 세게 탁 닫으면 저쪽 반대편이 튕 튕겨서 나와. 그래서 그걸 살 밀면서 탁 닫아야 돼. 요런 거, 디테일한 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잘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오빠, 오늘 말씀 들었지? 내 별자리가 뭐야?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몇 월 달인데 그때 꽃은 뭐야? 꽃말은 뭐야? 데이지의 꽃말은 뭐야? 헤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니는 알아?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너무 나간 거고. 그러나 이 정도는 틀림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은 늘 거기에 내가 궁금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들이 생각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비가 막 갑자기 내립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목사님? 목사님 비 맞으면 어떡해? 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우산을 가져갔나?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머리로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갈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소는. 주보에. 어떻게 가면 됩니까? 어떤 모습 모양입니까? 몰라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사갈 집인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생각보다는 교회를 덜 사랑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밴드에 소식을 올립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여러분, 밴드에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사진을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와. 관심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갑자기 밴드와 유튜브 채널 클릭수가 광클할 것 같은데, 네. 바로 그것입니다. 관심. 저는 여러분, 그런 같은 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 읽는 거. 세상 것은 그렇게 아주 빠삭해요. 성경 물어보니까 답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관심 없던 거야. 그 말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별로 없어. 어디에 집값은 다 알아. 저 정도의 집값은 저 정도고 저 정도의 집값은 얼마 정도에. 그건 아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과 그런 또 협조를 함께 하고 있는가 입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멘이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말을 오늘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큼 그럼 아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머리털 개수 얼마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머리털 빠져요 저. 예,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 몰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 가족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하는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다는. 근데 하나님은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셨고, 나를 아셨는데 얼마큼까지 아셨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이전 만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것은 알아야 택할 수 있어요. 누구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알아야 뽑지. 그 말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과 계속 맞춰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요,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리고 그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잊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중요한 것들은 여기 손바닥에 썼어요. 전화번호 불러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032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썼다가 아니라 새기셨다. 새겼다는 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우, 자유함이 없다. 아우, 나 정말 답답하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는 하나님께, 그 말은 곧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 하나님 잘 알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정말 경험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기 맛입니다. 고기 맛. 소고기. 생각해 보세요, 빨리. 자, 소고기. 지금 살치살 앞뒤로 참기름에 소금에 탁 찍었어. 넣었어. 와, 녹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소함. 아시죠? 요건 먹어봐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먹어봤으면, 못 드셔보셨으면, 고기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자, 이번에 돼지고기 삼겹살. 자, 잘 지금 노릇노릇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상추에다가 쌈장에서 파절이 얹어가지고 다 얹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먹습니다. 드십니다. 그 맛. 그거 아는 거예요. 경험을 알아요. 치킨.
치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사삭 하는 그 치킨. 아, 지금 방금 뜨끈뜨끈해. 그래서 그거는 먹으면, 그 치킨. 먹어봐서 아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요번에, 이 고기. 이 고기. 자, 자라고기. 자라고기 무슨 맛이에요? 자라고기. 자, 무슨 맛입니까? 자라고기? 고기는 고기일 텐데. 무슨 맛일까? 저는 자라고기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라고기. 모르시죠? 그만 모르시잖아. 안 먹어봤으니까 상상만 할 뿐이야. 고기인데 어떤 맛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 저 갑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똠양꿍. 자, 아는 사람은 지금 나왔어요. 그거 못 먹어. 자, 제가 똠양꿍을 처음에 먹을 때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왜냐면은 세계 3대 스프예요. 3대 스프가 들어가.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3대 스프야. 똠양꿍. 내가 오뚜기 스프를 먹어봤어도 미역국은 먹어봤어도 똠양꿍 세계 3대 이 음식을 내가 드디어 접하는구나 기대감을 가졌는데 한순간을 뜨는 순간 가만있어 봐. 이거 세제 탔나? 퐁퐁 맛이 나는 것 같아? 몰라도 내가 너무 몰랐던 거야.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거야. 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을까.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야. 꿈에도 그런 맛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처음에 먹어봤을 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상으로만 알아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채우신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살피신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신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기 맛이지만 드셔보시면 그 맛을 알아요. 구분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또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기 맛을 모르는데 그 고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라고기를 맛을 모르는데 자라고기 맛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매미튀김. 이거 엄청나게 물어대는데 한번 잡아다가 한번 튀겨볼까. 지금 다들 그런 걸 왜 먹어? 진짜 목사님 더럽게 번데기도 좀 봐줄까 말까 하는데. 근데 그거 먹어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새우 맛이 난대. 새우 맛이. 왜 표정이 일그러지세요? 네. 그래서 한번 진짜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야. 글쎄요. 코로나 시대에 괜히 그걸 먹었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작도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도 못한다면 그 부분을 짐작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만 살아오신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전혀 믿음의 영역에는 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못하고 그냥 내 뜻 가운데만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야. 왜? 그런 걸 경험해 보질 못했으니까.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이거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이걸 아니까.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그 옛날에 그 어머니 성경책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볼펜으로 많이 하시고 칠하시고 그랬는지 책이 부풀어 올라.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이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렇게 부풀어. 그리고 하시던 늘 말씀이 있어요. 성훈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 꼭 외워. 내게 능력 주신, 됐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피나 피.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힘이 돼.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 근데 이것을 말똥말똥한 눈망울 가지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군가 부르시 부르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분은요 경험이 없는 거야.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지를 않으신 거지.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없는 거지. 모르는 거야. 감동이 없어. 감동.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분인지 경험하지 않은 분인지가 대번에 표가 납니다. 트로트 부르면요 달라요. 이렇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걸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막 이렇게도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온 거야 지금 막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건 달라. 벌써 부르는 그 자세가 보면 뭔가 싸우고 지금 막 절박해. 세상 노래도 그런데 찬송가를 부를 때 그렇게 맹숭맹숭하다는 것은 내가 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는 무서워도 믿음으로 한번 요단강에 발을 넣어보셔야 돼. 그 말씀 따라서 순종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야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경험하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경험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도전도 안 했는데 거기서 무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간증거리가 없고 고백할 것이 없고 찬양이 아주 밋밋하고 기도가 얕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좋아, 나가 죽어도 한번 이 말씀에 나를 들여보리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나를 완전히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나고 코로나 자꾸 물러가고 자꾸 빠져가고 그러면은요 언제 여호와 니시, 언제 여호와의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충만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이미 다 누리고 느끼고 있는 것. 저 태양과 같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일상에 늘 있으니까 이걸 은혜로 인식하지를 잘 못해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려면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일상에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만 생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요번에 이렇게 한번 감동이 되었어. 그러면 야, 이렇게 했다가는 나한테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면요 여러분 찬송이 달라져요. 아주 찬송이 너무 은혜롭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드디어 물도 떨어지고 해서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자, 내 변화가 되려면, 삶이 변화되려면, 믿음이 달라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뭐. 그런 읽어서 들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아니라 경험으로 아셔야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알라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세아의 고백은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